요즘 제가 많이 듣거나 또는 들어왔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이렇게 제 마음이 허전할까요? 성공도 했는데, 살 만큼 벌어놨는데, 남한테 인정도 받는데, 오늘도 제 생활 계획표에는 빽빽하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일도 넘치는데 왜 제 마음이 허전할까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뭐가 남았지? 지금 내가 진짜 붙들고 가는 게 뭐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마음과 이 질문은 여기 있는 누구나, 이 세상에 있는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헛헛함, 뭔가 가진 것 같은데 빈 느낌, 뭔가 채워진 것 같은데 바닥난 느낌, 헛헛함. 이게 조금 더 심화되면 허무함, 인생 의미 없어, 인생 가치 없어 라고 하는 감정까지 내려가는 상황들. 그래서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극명하게, 아주 신랄하게, 아주 반복적으로 인생의 이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헛되다, 헛돼, 헛것이야, 허무해, 별것 없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여러분 전도서를 읽어본 분은 알겠지만 이 헛됨이라는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읽으면 완전히 염세주의예요. 염세주의. 세상을 비관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발견하면서 이게 뭐야? 라고, 나는 안 그런데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헛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어떤 뜻을 가지냐면 숨결처럼 잡히지 않고 안개처럼 금방 사라지는 것, 이걸 헛되다고 말합니다. 헤벨. 숨결처럼 잡히지가 않아요. 붙잡으려고 많이 붙잡은 듯한데 안개처럼 사라져버린. 너 그 정도면 됐어. 너 그 정도면 대단해. 라고 한데 안개처럼 사라져버린 느낌을 받는 것을 바로 헛됨 헤벨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누가 썼을까요? 전도서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왕이 썼습니다. 왕하면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지금 시대가 바뀌었지만 옛날 왕들은요 그야말로 무소불위입니다.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은 솔로몬 왕 중에 왕. 그야말로 해볼 거 다 해본 사람, 먹을 거 다 먹어본 사람, 그 시대의 최고의 것을 누려봤고 해봤던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저같이 이것도 못 해보고 저것도 못 해본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그 당시에 최고의 영예와 명예와 권력과 부와 모든 쾌락을 누려봤던 그 사람이 인생 말년에 한 말이에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여러분 지혜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 왕이에요. 성경에 보면 솔로몬 왕의 지혜보다 더 탁월한 지혜가 없대요. 하나님 외에는 없대. 그만큼 그는 천지였어요. 그는 공부도 잘했어요. 그는 박사였어요. 여러분 전도서와 지혜서 읽어보면 이 솔로몬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걸 알게 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밤새워 공부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수많은 지식을 쌓습니다. 박사학위를 땁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족하답니다. 아직도 허하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했던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내가 많은 걸 아니까 암만큼 근심이 있대. 그래서 허하대. 우리 많이 알면 괜찮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야말로 많이 알았던, 천재 중에 천재였던, 저 곤충까지 식물까지 다 알았던 솔몬을 말합니다. 많이 아니까 암만큼 근심이 있더라고. 그래서 허화돼요. 여러분, 전도서 읽어보십시오. 솔몬이 말합니다. 나 궁전도 줬고 멋있는 정원도 줘봤어. 높은 대단한 건축도 해봤어. 근데 알아? 내가 그 당시 최고의 왕이었거든. 요즘 말로 하면 미국 같았어. 주변 나라에서 조공을 바쳤어. 금은 보화를 트럭에 싣고 수많은 수백 대의 마차에 싣고 나한테 왔어. 나는 금은 보화도 창고에 쌀 데가 없어서 금은 보화 쌓는 창고를 줬던 사람이야. 근데 알아? 허하더라고. 하나 더 얘기해 줄까? 나 마음껏 즐겨봤다고. 나보다 아내가 많은 사람 있어? 나보다 후궁이 많은 사람 있어? 나는 그야말로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봤어. 놀고 싶은 거 다 놀아봤어. 매일매일이 파티였어. 근데 알아? 허하더라고. 이쯤 되면 다시 여러분은, 전도서는 그래,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권력도 필요 없고 다 무가치한가, 그렇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헤벨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면서, 비관적으로 보면서, 염세적으로 보면서 허무를 노란 허무의 찬가가 아니라고. 바로 인간들이 뭔가를 충족하기 위하여, 만족하기 위하여 의지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이 지혜일 수 있고, 그것이 명예일 수 있고, 그것이 권력일 수 있고, 그것이 부일 수 있고, 그것이 인정일 수 있고, 그것이 쾌락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인간의 마음을 온전히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죽음 앞에는 권력도 사라지고, 죽음 앞에서는 돈도 무용하고, 죽음 앞에서는 인기도 별것 아니라는, 다 사라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 죽기 전까지, 모든 걸 놓고 가기 전까지 나는 무엇을 붙들고 어떻게 살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어디에다 두고 살아야 할지를 좀 생각하며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그것 좀 생각하며 돈 좀 벌라는 거예요. 그것 좀 생각하며 권력을 쥐라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아주 유명한 유튜버 인플루언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150만이 넘습니다. 여러분, 말이 150만이지 구독자 150만의 유튜버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가 고백을 합니다. 자기에게 정신병이 있대요. 뭐냐면 강박증. 남을 계속 웃겨야 된다는 강박증. 계속 구독자를 늘려야 한다는 강박증. 계속 좋아요를 받아야 한다는 강박증. 그래서 남들은 너 유튜브 150만, 와 성공했어, 너 대단해, 와 거기에 따른 돈, 와 하지만 강박증, 자기가 숫자에 묶여있는 자신, 그걸 본인이 고백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공허함은 성공한 반대편에서 느끼는 감정이 아니에요. 우린 대개 공허의 감정을 어디서 느끼냐면, 나는 실패했어, 나는 아파, 나는 찌질이야, 나는 돈이 없어, 나는 흑수야, 거기서 없는 것에서 공허함을 느낀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최고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공허함을 더 제대로 확실하게 깊이 느낀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렇게 잘 나간 사람이 떨어져 죽는 겁니다. 그렇게 잘 나간 사람이 순간에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 채울 수 없어서. 세상은 너는 다 가졌다고, 너는 다 채웠다고, 너는 부럽다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 그는 스스로 삶을 마감합니다. 너무나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없어서, 그 빈자리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는 헛헛함을 느끼며 살아갈까요? 예수를 믿어도, 목사가 됐어도, 교회 20년 다녔어도, 성경 100번 읽었어도 왜 이렇게 헛헛함과 허무함을 느끼며 살아가야 할까요? 이 점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한 답을 줍니다.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왜 빈 허함을 느끼냐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들어도 가득 차지 않아.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눈이요, 인간의 마음이요, 인간의 귀야. 제가 AI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전도서 1장 8절 이 말씀을 갖고 네가 상상할 때 이런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그려봐 라고 했더니 저렇게 그려냈습니다. 뒤에는 휘황찬란한 네온사인이 번쩍번쩍대고 뒤에는 마천 위에 높은 빌딩이 줄비하게 서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핸드폰을 바라보면서 이어폰을 끼고 다 이거 쳐다봅니다. 여러분이 묻습니다. 핸드폰을 하루 종일 보니까 눈이 차던가요? 핸드폰에서 나오는 수많은 유튜브의 말을 들으니까 귀가 차던가요? 보면 볼수록 스크롤을 계속 올리면서록 더 하는 갈증에 목마른 자신을 보여보기 위해서 그래서 수많은 케이블 TV, 수천만의 유튜브에 수많은 정보가 있지만 사람이 말합니다. 볼 게 없다. 좌의 얘기도 듣고 우의 얘기도 듣고 중도의 얘기도 듣고 수많은 유튜브의 얘기를 듣는데 듣고 나니까 볼 게 없다. 그래서 또 찾아 나서 집에서도 밥 먹을 때도 샤워할 때도 차를 타고 갈 때도 직장에서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미 성경은 말합니다. 왜 이렇게 인생이 허하냐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성경이 멋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쳐다봐, 내가 너를 만족시킬게. 내 말을 들어봐, 내가 네 귀를 즐겁게 해줄게. 이게 세상이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아무리 봐봐라, 세워져. 성경 말합니다. 아무리 들어봐라, 만족돼. 그래서 성경을 못 읽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못 읽게 한 겁니다. 성경을 읽는 순간 내가 누군지 알게 됩니다. 죄의 어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보고 듣고 채우려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욕구의 동물, 욕망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욕망과 욕구를 채운들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안 채워질까?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 라는 점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줬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영원, 이터너티, 에버라스팅, forever. 사람의 마음속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볼까요? 영원이 있어야 만족된다는 것이에요. 영원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 삶이 만족된다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없다는 거죠. 세상에 영원한 게 뭐가 있을까요? 돈일까요? 권력일까요? 인기일까요? 명예일까요? 지식일까요? 영원한 게 없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 다 사라진다. 근데 딱 한 가지 영원한 게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분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없이 영혼 없이 내 스스로 뭔가를 열심히 해서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겠다고 영혼을 거부하고 나온 순간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는 영혼이 비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비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외로움입니다. 그때부터 더 열심입니다. 그때부터 비교입니다.
그때부터 더 가져야 돼, 더 노력해야 돼 라는 그 구조 속에서 정치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문화와 사상이 발전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 빈 영혼을 사모하는 만은 돈으로 채울 수 없고 명예로 채울 수 없고 권력으로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갈망하는 마음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사람이 다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아직도 밖에서 그걸 해결해 보려고 온갖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전도자 솔로몬은 그가 살면서 어떤 때 진정으로 기쁨을 느꼈을까? 그래도 즐겁고 행복할 때가 있었을 거 아니야 라고 할 때 그는 이렇게 전도서 2장 24절과 3장 13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나를 누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허함도 알았는데 2장 24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같은 부문이에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한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기쁘게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기쁘게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가 봤더니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 말이에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 기쁨은 멀리 있지 않아. 행복을 위하여 더 간다고 행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야. 오늘 선물로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 안에 들어있는 아침 식사를 즐겨, 점심 식사를 즐겨, 저녁 식사를 즐겨, 그리고 출근길에 스치는 바람을 즐겨, 그리고 길가에 피어있는 꽃 한 송이를 즐겨, 그리고 오늘도 건강하여 일할 장소가 있네, 오늘도 할 일이 있네, 그거 즐겨. 그걸 누리라고. 그게 행복이야. 한마디 말하면 오늘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여러분 공기는 선물이에요. 햇빛은 선물이에요. 나무는 선물이에요. 꽃은 선물이에요. 돈으로 못 사요. 근데 우리는 이 아름다운 이 놀라운 선물을 뒤로 한 채 계속 선물을 찾아다녀, 계속 선물을 만들어, 더 가져니 못 가져니 늘 비교 속에서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우울한 감정 속에, 불안함 속에, 두려움 속에 한 달 한 달 살아가. 아니야.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 지금 30세끼가 행복이라고, 오늘 옆에 있는 가족이 행복이라고, 오늘 비치는 태양이, 햇빛이 행복이라고, 오늘 주어진 생명, 들숨과 날숨이 행복이라고. 여러분의 들숨과 날숨에 대해서 감사한 적 있습니까? 숨은 쉬어지니까 쉬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쉬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행복은 뭐냐면 조건에 달려있는 게 아니야. 태도에 달려있다고. 행복은 조건이 아니야. 태도야. 지금 하나님이 선물로 준 것을 선물로 알며 감사하며 고맙다 여기며 살아가는 태도, 그게 바로 행복이야 라고 이 먹을 거 다 먹어보고 할 거 다 보고 지어볼 거 다 보고 인정받을 거 다 받고 창고에 금은 보화를 쌓았던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금은 보화가 창고에 쌓여 있어야 돼. 물론 쌓여 있으면 좋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이요, 돈을 많이 버십시오. 돈을 벌고 애를 쓰십시오. 그러나 분명히 잠시 후에 말하겠지만 왜 버는지는 분명히 알고 버려야 합니다. 우리 이제 이 정도 들었으면 또 뻔한 얘기지. 그래, 행복은 가까이 있는 거야. 아유, 그럴 줄 알았어. 그게 쉽지 않거든. 그렇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행복은 가까이 있는 줄 알지만 우리는 자꾸 뭘 쳐다보는, 더더하는 거기에 습관화됐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는 알겠는데 안 된답니다. 더 가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작은 것에 행복하며 감사하며 의미 있는 생활을 살아갈까요? 그 점에 대해서 전도서는 오늘 읽었던 본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 줍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어. 전도서 1장 1절부터 전도서 12장 10절까지 다 들었어. 내가 한 얘기, 해볼 거 다 받고 받을 거 다 받아봤고, 정말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고 지금 2000년 3000년이 지나도 솔로몬같이 지혜, 솔로몬같이 권력, 솔로몬같이 하는 사람들 내 얘기 다 들었지? 근데 알아?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것이 그게 복된 인생이야. 그리고 알아? 아무리 그 사람이 돈을 많이 갖고 권력을 갖고 지식을 갖고 인정을 받아도 근본이 잘못됐으면 그 인생은 쓰레기야. 마땅히 할 본분을 안 하면 그건 쓰레기라고. 아무리 돈을 갖고 권력을 가져도 지 부모 공경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 외면하고 지 권력과 지 돈으로 막 살면 그건 쓰레기라고. 본분이 중요하다고. 돈도 중요하고 권력도 중요한데 본분이 중요하다고. 인간이 뭔지 인간의 본분을 지키는 게 진짜라고. 그게 뭔지 알아? 하나님의 하나됨을 인정하는 거야. 너를 지어주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게 이게 경외야. 그것 없이 내가 주인인 양, 내 혼자 태어났고 내가 혼자 열심히 된 것인 양, 돈도 내가 벌었고 권력도 내가 가졌고 인기도 내가 갖고 나나나 하는 것 아니야. 그러면 다 사람이 너를 결국은 쓰레기로 버려버려. 결국 인생의 근본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 경외하는 건 특별한 게 아니야. 두려워 벌벌 떠는 게 아니야. 반복해 말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저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것도, 이 땅에 존재하는 것도, 이 땅에 여전히 이 피곤한 가운데 사는 것도 그분이 여전히 자비를 베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여전히 이 땅을 붙들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여러분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만물이 피곤하잖아요. 피곤해도 만물이. 여러분 이 땅에 80억 인구가 피곤합니다. 여러분도 피곤하잖아요. 지금 일주일간 피곤하게 살다가 지금 여기 오셨어. 피곤한 얼굴이 보여. 근데 아십니까? 이 피곤함이 비단 인간만이 아닌 사실을. 자연도 피곤해. 저 텍사스에 물폭탄이 떨어지고, 저 뉴욕에 물폭탄이 떨어지고, 저 빙하가 녹고, 오늘도 이 한국 땅에 저 산청에 폭우가 쏟아지고, 이게 왜 그럴까요? 자연이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인간들이 터더더 하면서 인간이 터더하다가 자연을 다 훼손해 버렸어. 자연이 균형을 잃어버렸어. 생태계의 질서를 잃어버렸어. 그리하여 이제 비 올 때 비가 오는 게 아니고 비가 안 올 때 비가 와. 적당하게 오면 될 텐데 적당함이 사라졌어. 안 올 땐 아예 안 와버리고 올 때 쏟아부어. 그래서 인생을 더 피곤하게 만들어. 이게 세상의 피곤함이에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하냐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그분께 돌아가는 거야. 그분을 인정하는 거야. 그분을 인정하는 거요. 그분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첫째는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늘 설교합니다. 사람은 행동으로 그 사람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정체성으로 행동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특히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주인이었다고. 그러니까 늘 열심히 해도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모아도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돌아선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면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준디어 내 노력의 결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나를 지으시고 내 삶 가운데 날마다 선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요, 거룩하신 분이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분. 지금 내 모습은 남이 볼 때
몸이 아프고 몸이 왜소하고 가진 게 부족할지라도 IQ가 숫자가 남보다 조금 떨어질지라도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모든 것의 주인, 모든 걸 다스린 주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에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왜소한 몸에 역사하시고 나의 가난에 역사하시고 나의 병든 몸에 역사하시면 그분의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고 살기에 나보다 조금 더 가진 사람 때문에, 나보다 조금 건강한 사람 때문에, 나보다 또 열심히 사는 사람 때문에, 나보다 조금 더 잘났다고 인정받는 사람 때문에 특별히 기죽을 일 없이 살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 이 정체성이 그렇게 되면 어떤 또 관점이 바뀌냐면 돈에 대한 관점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전에는 돈이 하나님입니다. 돈이 주인입니다. 돈 때문에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간 돈의 존재 이유를 다시 분명히 합니다. 돈은 교환 수단입니다. 돈은 저장 수단입니다. 돈은 생활에 필요한 수단입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수단입니다. 인간 사회에 필요한 수단입니다. 인생의 삶이 어려워진 것은 수단이 목적될 때 인생이 피곤한 겁니다. 그때 반드시 돌아옵니다. 돈은 수단이야. 여러분 돈 많이 버십시오. 수단은 다양한 수단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돈이 목적되면 안 됩니다. 돈이 목적되는 순간 인생이 피곤하고 관계가 피곤합니다. 돈을 많이 버십시오. 목적으로 벌지 마십시오. 수단으로 오십시오. 그 돈 벌어서 여러분 맛있는 거 사 드십시오. 그 돈 벌어서 여행도 하십시오. 그 돈 벌어서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십시오. 그 돈 벌어서 이 사실 모르고 돈 많이 쌓아놓다가 지옥 간 인생들에게 전도하는 일에 쓰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면 또 뭐가 바뀔까요? 일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뀝니다. 하나님 믿기 전에는 열심히 하는데 주일 저녁만 되면 스트레스예요. 또 월요일 오네. 또 월요일이야. 또 시험이야. 또 중간고사야. 또 리포트를 해야 돼. 일상이 짐이에요. 또 월급 줘야 돼. 전기세 내야 돼. 일상이 짐이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일상이 짐이요. 월요일 지긋지긋한 월요병, 지긋지긋한 시험, 일상이 지겨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간 바뀌는 게 있다면 오늘 주어진 하루가 선물이지. 오늘 먹을 수 있는 게 선물이지. 오늘 직장 갈 수 있는 게 선물이지. 오늘 사업할 수 있는 게 선물이지. 오늘 다른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게 선물이지. 하나님을 경외하기 전엔 그 사람 또 만나야 돼. 직장을 나오면서 내일 이 직장 가나보자 하면서 돌아오지만 다음 날 또 꾸역꾸역 그 직장을 가야 되는 일상에서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직장이 주어지다니,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사업의 현장이 주어지다니, 나 같은 사람에게 저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다니,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아울러 여러분, 지난주에도 욥의 고난을 얘기했지만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도 바뀝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전에는 왜 나만이냐고,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고통이 왔냐고, 무엇 때문에 가난하냐고, 무엇 때문에 암이 왔냐고, 그렇게 고통을, 고난을 바라봅니다. 정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경외한 순간 고난을 달리 바라봅니다. 그래,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직접 준 건 아니지만 고난을 허락한 이유가 있을 거야. 모난 나의 승격들, 나의 잘못된 강박한 고집과 교만과 어쩌면 이번 게 좀 더 벗어내려고 하신 걸 거야. 고난이 있어야 내가 약한 줄 알지. 고난이 있어야 내가 부족한 줄 알지. 그래, 이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뭔가 나를 멋지게 빚어낼 거야. 나는 내가 가는 길을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시지. 결국은 끝은, 이 고난의 끝은 죽음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답게 서 있는 내 모습일 거야.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는 본분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질 것 다 가져봤고 해볼 것 다 해본 사람의 결론이에요.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일단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보게 됩니다. 사탄은 절대로 성경을 못 읽게 합니다. 성경을 읽는 순간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성경을 보는 순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극명하게 신랄하게 직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 읽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이걸 읽으면 내가 보여. 멋진데? 아름다운 나? 아니요. 추한 나. 비겁한 나. 더러운 나가 보여요. 그래서 안 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만 지적하려고 성경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난 존재는 그럴 수밖에 없단다. 근데 아니 실망하긴 이르러 좌절하기 이르다고 너가 새롭게 아름답게 빚어진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있어. 예수가 있다고. 그분 안에서 너의 더러움과 추함과 너가 와도 싫은 것들이 해결됐어.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 이걸 성경은 동시에 보여준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톨스토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지 않아도 제목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유명한 사람. 러시아의 문호죠. 전쟁과 평화, 고백농, 부활, 안나 카레니나, 더 나가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책을 쓴 그분은 유명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근데 50세에 들었을 때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왜 살아야 하나? 남이 볼 때는 주옥 같은 위대한 작품을 쓴 사람입니다. 명예와 부가 굴러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가 50이 넘으면서 우울한 감정에 빠집니다. 내가 계속 살아갈 이유가 뭐지?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시골을 방문합니다. 시골에 갔을 때 한 농부를 봅니다. 단순하게 살아가는 농부의 모습. 그렇지만 그 안에 평화와 기쁨이 있는 농부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 삶을 삽니다. 그러고 나서 고백록 참회록을 씁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순간 나는 살 이유를 발견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삶의 목적과 이유를 알려주는 수만 권의 책들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들면 쇼츠를 보면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살면 성공합니다. 이렇게 살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살면 부자 됩니다. 수만 가지 수만의 유튜버를 지금도 밤을 새워 영상을 만들고 글을 쓰고 강연을 합니다. 그러나 그 얘기 듣고 인생의 참 의미를 발견했다는 사람은 그렇게 쉽게 만날 수 없습니다. 그걸 듣는 순간 고개는 끄덕이며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감동의 어떤 분수령은 올라가지만 그것 때문에 인생의 근본을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인생의 참 가치를 만나 새 삶을 살게 된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삶의 기본이라고. 기본 없이 기본 없는 곳에 집을 셔봐. 기초 없는 곳에 집을 높게 줘봐. 높은 만큼 쓰러지면 피해는 그만큼 큰 거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중심에 둘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삶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누군지 삶의 본질을 보게 되고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자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함께 12장 1절을 읽겠습니다. 위에 거만 읽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청년의 때라고 말합니다. 여기 청년들 있죠? 잘 들으세요. 물론 여기서 청년은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뜻의 청년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죠. 하루도 빨리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건 중요합니다. 따라할까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방향을 잡지 못해요. 지금도 물어보면, 젊은이들 물어보면 어디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직 방향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 잘못된 방향 속에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잘못된 결과가 빨리 도착한다는 거예요. 큰일 나는 일이 여러분, 옳은 방향, 제대로 된 방향 아닌 어떤 방향에 냅다가 속도를 내서 열심히 밤을 새워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나쁜 낭떠러리에 빨리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젊을 때 뭐라고요? 속도보다 방향 바로 잡아야 돼. 근데 알아? 이 방향은 세상의 철학자가, 사상자가, 심리학자가, 상담가가, 유튜버가 알려주는 거 아니야. 창조주를 기억할 때, 창조주를 만날 때, 창조주와의 관계 안에서 그게 온전하게 설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해. 진짜 삶의 의미와 가치 있는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온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청년의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청년의 때는 뭔가 다 알 것 같고, 뭔가 구차스러운 거, 나를 제약하는 거 다 집어치고 자유롭고 싶고, 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는 욕망을 그대로 살아내고 싶은 그런 때, 그때 방향 잘 잡아야 돼. 그래야 청년의 열정이 선한 열매를 맺어. 그래야 청년의 그 아름다움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그런데 방향 잘못 잡으면 청년의 열정이 헛된 곳으로 달려가서 문제를 일으켜. 근데 알아? 청년 잠깐이야. 멀잖아. 너도 네 옆에 있는 어머니, 할머니 같은 때가 올 거야. 살아보니 별거 없네. 살아보니 별거 없네. 그렇게 하면서 허리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삭신이 쑤신다, 속이 아프다, 장이 아프다, 그럴 날이 올 거야. 그런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젊을 때 방향 잘 잡어. 그 곤고한 날이 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방향을 잡으라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만나도 나이가 들고 힘이 없으면 그때부터 신앙을 버리려고 그래. 내게 주어진 아픈 고통스러운 환경 때문에. 물론 그건 사실이야. 그건 현실이야. 맞아. 근데 알아?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마지막은 아픔이야. 사람도 떠나고, 건강도 떠나고, 인기도 떠나고, 관심도 떠나고, 외로운 존재로 전락하게 돼 있어. 그때 하나님을 교인한 자는 그걸 잊죠. 이미 떠날 걸 알고 있거든. 이미 곤고한 시대가 올 걸 알았거든.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영원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돈도 아니요, 남편도 아니요, 아내도 아니요, 자식도 아니요, 부모도 아니요, 친구도 아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성령으로 알았거든. 그걸 붙들고 사는 거지. 예수 잘 믿어도 얼굴이 쭈그러질 거요. 예수 잘 믿어도 허리 아플 거요. 예수 잘 믿어도 위가 나빠질 거요. 왜? 다 썩어질 존재로 가는 과정이요. 한 줌의 흙으로 남기 위한 가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요. 현상은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취업을 위하여 목표를 세우고 살 겁니다. 좋은 직장 가십시오. 좋은 사업을 만나십시오. 그러나 취업 자체가, 사업 자체가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되지 마십시오.
좋은 직장 가십시오. 좋은 사업 아이디어 내서 AI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훌륭한 기업을 이뤄내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지 마십시오. 설령 여러분이 손 그 목표와 그 계획이 흐트러진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 목표와 그 계획과 여러분의 계획이 그대로만 갈 수 있다면 괜찮겠지만 가다 보면 흔들릴 것이고 무너질 것이고 어쩌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게 목적인 사람은 못해 먹겠네. 나는 왜 이런 거야? 왜 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모양이야? 하면서 여러분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이요, 그분을 섬기는 것이라면 여러분이 택한 직장과 사업과 그로 인한 부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쓰여지는 도구일 뿐입니다. 목적은 끝까지 붙들 때 상황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목적이고 취업이 목적이고 사업이 목적이면 잘 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안 될 때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난 너보다 더 안 자고 너보다 안 먹고 애썼는데 왜 이 모양이냐고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아십니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그 위에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여전히 새길을 열어주시는 그분에 대한 믿음, 그분에 대한 경외심, 그것이 여러분을 새로운 직장으로, 새로운 사업터로, 더 나은 곳으로, 더 복된 곳으로 이끌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연애가 목적이 되지 마십시오.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목적이 되십시오. 연애가 목적이 되면 그놈이 나한테 잘 안 해주면 화가 납니다. 그 여자가 내게 좀 소원한 말 하면 세상이 사는 게 맛이 없습니다. 연애는 과정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과정, 서로 사랑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서 그 안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멋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을 실현해내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게 연애예요. 그래서 연애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 여자가 나한테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연애가 목적인 사람은요, 줄도 빼먹어. 연애가 목적인 사람은 이것저것 다 버려버려. 하나님한테 버려버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장년분, 나이 드신 분 계시잖아요. 오늘 말씀 통해서 이건 청년들한테 하는 얘기야, 젊을 때 하는 얘기야, 하루라도 빨리 예수 믿는 얘기야, 그러고 말 게 아닙니다. 지금 살아온 시간 중에서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억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것은 정해진 때가 없습니다. 바로 지금, 내가 지금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내가 청년이 때든 내가 인생의 말년을 가든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4절에 그 얘기가 있어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13절과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제 본문 가운데 본문과 심판의 나라에 노란색을 쳐놨어요. 본분을 지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본분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은 쓰레기입니다. 인정을 받아도, 은행에 잔고가 너무 많아도 본분을 지키지 않은 인생은 결국 죽음입니다. 결국 예수를 잘 믿었던, 예수를 안 믿었던 심판 앞에 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의 기준이 뭘까요? 오늘 본문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보신다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은 다 보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 심판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뭔지를 보셔야 돼요. 심판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뭔지 봐야 된다고.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제가 11절 열심히 했어요. 제가 봉사를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너 진짜 나 경외했어? 너 진짜 나 믿었어? 진짜 믿고 한 거야? 나 진짜 너의 하나님뿐 아니라 너의 창조주뿐 아니라 너의 주인으로 믿고 그렇게 한 거야? 요거 물어보세요. 간단히 말하면 너 나 인정하고 살았어? 사람이 가장 기분 나쁠 때가 언제냐면요, 인정받아야 되는데 인정받지 못할 때.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인정받는 분이세요. 인정받아야 마땅한 분이세요. 그분이 줬으니까. 그분이 지었으니까. 그런데 피조물이 창조주 인정을 안 해. 그게 죄예요, 여러분. 결국 여러분, 세상에서 돈 많이 버세요. 권력도 가지세요. 좋은 일 많이 하세요. 근데 인생 말년에 이거 꼭 하세요. 심판대 앞에서 심판하실 분을 인정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심판하실 분은 여러분의 노력과 뇌물로 넘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심판자를 여기지 않으면 기분 나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전도서는 12장 마지막 절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루듯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대로 살아. 이게 본분이야.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해. 근데 본분을 망각하며 사는 거 결국 죽음이야. 결국 사라져. 결국 껄껄껄대다가 영원한 지옥에서 껄껄댈 거예요. 그때 믿을 걸, 그때 경외할 걸, 그때 받아들일 걸.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돈을 벌어도 권력을 가져도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려고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지우자고 무시하는 죄성 때문에 우린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대신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예수를 만나셔야 돼요.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나? 성공, 돈, 인정, 사랑, 건강 다 중요하죠. 다 필요하죠. 그러나 진짜 그게 나를 만족시키고 있는가? 조금 더 해서 과연 그것이 나를 만족시킬 것인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계속 헛된 것을 붙들고 껄껄대며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며 영원한 가치 안에서 오늘을 살 것인지 오늘 결단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다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앞으로 80년 더 살아야 되잖아. 20대 80년 어떻게 살 거예요? 더더더 하며 살 거예요? 물론 더더 해야지. 더 해야지. 그러나 하나님 없이 더더는 피곤함을 쌓을 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더더는 내 인생은 물론이고 주변을 영원롭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이 될 거예요. 그런 면에서 더더더는 제가 하지 말라도 할 거예요. 오늘 순간 마음속으로 결단하세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제 인생의 주님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삶의 올바른 방향과 삶의 올바른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주어진 시간, 이미 예수 안에서 나는 영혼을 가졌어요. 영생은 영혼을 가졌다는 거야. 영혼 속에 2025년 7월 20일 이 순간을 여기서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혼 안에서 오늘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내일을 누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바라며 흐뭇해하는 모습이고, 심판대 앞에서 그래 잘했어, 할 일 많았지만 나를 인정하고 나와 함께 걸어온 너 제일 멋져, 그런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